이전에 제가 한번 성경적인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성경적인 변화에 관련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인간의 수명은요, 여러분, 항생제가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면서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0살 넘기기도 사실 힘들었던 그런 옛날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항생제가 발명이 됨으로써 전쟁에서 상처 입고 나면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쟁 때 상처를 입었지만 항생제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건강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위에 더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세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 40년 전보다 대략 20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 18년 정도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래서 이제는 강건하면 7, 80이었는데 평균 수명이 20년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두고서 이제는 100세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면 뭐합니까? 나이만 100세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있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면서 100세 시대를 사는 것이 축복이지, 건강하지 않고 너무나 아픈데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글쎄요, 그게 정말 과연 축복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20대 때에 이르러서 그 성장이 딱 멈추고 20대 때를 기준으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인간의 육체는 노화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올림픽이 지금 이제 다 끝났죠. 끝나가는데 올림픽이나 혹은 유명한 어떤 그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10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후반에 이 가장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폭발력이 넘치고 막 잘할 때. 그럼 왜 20대 후반으로 가면은 그 운동선수들이 일찍 은퇴를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체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량에 있어서 과거 10대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몸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면 우리가 그만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들을 열심히 하십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겉사람도 더 이왕이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세 시대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100세 시대 좋습니다. 단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100세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인간의 기껏 소망이에요. 정말 소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나이가 몇이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다 보니까 신생아실을 제가 남의 집 아이 출산했을 때도 갔지만 우리 집으로 놓고 보면 딱 3번을 신생아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는 어린 갓난 아이들을 보면요, 신기한 게 애들이 왜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갓난 아이들도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고 다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신생아실에 가서 면회실에 갔는데 유리 건너로 세상에 태어나서 꼬물거리고 눈도 못 뜨고 있는 그 아이, 혹은 젖병을 빨고 있는 그 아이, 아니면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보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저만의 일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신생아 면회실에 온 다른 가족들, 그 이제 출산한 산모도 있지만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또 우리 또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똑같이 생겼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눈이 똑같냐, 코가 똑같냐. 아니 그 엄마 아빠 닮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뭐 이모가 닮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닮아요. 삼촌이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닮아요. 유전의 힘인 거죠. 그만큼 그 신생아실, 그 면회실에서는요,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스럽고 감동을 주는 그 아이가 1년, 5년, 10년 이상, 1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눈도 못 뜨고 그냥 젖만 빨고 말도 못하고 옹알이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몸은 정상적으로 장성한다고 해도 만약에 정신이 그 육체에 맞춰서 발맞춰서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밭에서 이제 밭에 작물을 이제 이렇게 했다가 하나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뭘 또 심어야 되나 하다가 면에 나가서 대파를 또 그 묘목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었는데 날이 뜨거워서 그런가 묘목이 잘 안 자라요. 지금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묘목이 다 누웠어요. 그 분명히 제가 처음에 심을 때 약간 누웠던 애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뭐 심을 때 잘못했나 보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밭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병에 걸리고 아파할 때 그걸 보면서 뭐 네가 알아서 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잘 안 자랄 때 왜 안 자라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야 이거 무슨 병이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약도 치고. 이게 우리가 작물 하나를 대하면서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 믿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이 나이 먹고 또 자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껏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 속사람을, 내 믿음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장하기를 열망하고 자라고자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성장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적인 변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경적인 모형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보증은 받아놨으니 내가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좀 분위기가 안 좋네, 혼날 것 같다 싶으면은 얼른 그 발을 다시 싹 가지고 왔다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다가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발을 이 세상으로 뻗을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흔히들 신앙의 기복이 있네 없네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이것은 신앙의 기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처음부터 초지일관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불강력적으로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신앙의 기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의 간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도 받아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기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생활은 늘 한결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앞 단계는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을 자꾸 미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꼭 결정적인 곳에서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아유,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죄송해서 이제는 더 회개도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뜻을 세우는데 잘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은 여러분, 목사님 제 안에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좌측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우측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다시 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새침해지시거나 혹은 자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회개할 그런 양심이 정말 낯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노니, 여러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중심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해 본 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아이고 고통스러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 이 길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풍성한 자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아시죠? 총 49.195km를 달리는 스포츠인데, 이 경기 중에 중간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경기인데, 거기에 보면요 중간 혹은 반환점에 테이블이 딱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수나 아니면 스포츠 음료가 있어서 그 장거리를 이 체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달리는 그 선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이 순종의 길 과정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음료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성경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의 성경적인 모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큰 믿음과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모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모형을 우리의 삶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성경적인 모형을 잘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위기,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위기, 늘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경적인 모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이거를 실천하려고 봤더니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뭐까지? 자칫했다가는 목숨까지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목숨까지 이렇게 생겼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경적인 모형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여전히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모형대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용광로처럼 이글거리는 풀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득식을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모형을 세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모형을 세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이 세상의 술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 영혼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경적인 모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반드시 비행기를 출발하기 전에 스튜어디스가 혹은 그 운행장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안전교육이 뭐냐면 비상시 상황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구명조끼 위치 안내와 더불어서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구명조끼를 쓰고 이렇게 당기고 안 될 경우에 여기 호스가 있으니까 호 불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자, 그런데 산소 마스크가 비상 상황 시에는 각자 승객이 앉은 자리 머리 위에서 자동으로 위에서 사출이 됩니다. 툭 떨어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옆에 앉아서 갑자기 비행기가 저 높은 상공에서 꼰두박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부족으로 점점 정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자녀가 걱정이 돼서 내가 자녀를 먼저 씌워주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써야 합니다. 왜요?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후에 옆 사람을 산소 마스크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있는 죄악된 장애물들을 내 생활에서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한번 밭을 이렇게 갈아보니까 좀 이렇게 흙이 부실부실하고 알갱이가 없고 돌이 없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호미만 됐다 하면 계속 돌이 나와요. 돌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길 가로 이렇게 계속 던지는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계속 쌓여서 돌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속에 배어있는 그 죄된 습관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신앙이 처음 때는 어떤 것들입니까? 큰 것만 보여요. 어이구, 내가 이런 거, 이건 하나님 이거는 싫어하시지. 이건 죄야. 근데 그 큰 것만 봅니다. 작은 거 뭐 잘 못 봐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자라가면서 세상에 내가 이걸 여전히 이러고 살았어? 라고 작은 죄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은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하려는 그 비판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항공기에 산소 마스크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눈에 날파리가 들어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달리다가 눈에 날파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니까 달리던 자전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와중에 브레이크를 잡고 얼른 세워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눈을 비벼가면서 날파리를 꺼내려고 애를 씁니다. 작은 날파리 하나가 눈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이물감이 참 엄청나요.
그러니 그런 위기에 처한 눈 속에 티가 들어간 그 형제를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범죄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인 2절에서는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짐을 나눠서 진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죄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목이 쉰 소리를 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며 말씀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기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로 재는 것처럼 딱 맞는 나의 간구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형편에 딱 맞는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하심을 보면 정말 어쩔 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나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성경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귀한 성경적인 모형이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길을 온전히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자원도 필요 없다. 세상의 어떤 그 권모술수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자원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것을 성경적인 모형을 꿈꾸고 열망해야 하며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성경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열기가 굉장히 대단하죠. 제가 일기예보를 보면 항상 요즘에는 비 소식이 그냥 비 표시가 없고요. 비라고 써 있는데 30%, 45% 이렇게 퍼센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비가 올라나 조금 소나기라도 쏟아질라나 기대를 했는데 안 와요 또. 그날 일기가 워낙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비를 기대를 하는데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가끔 쏟아지는데 세상에 좀 길게 많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와도 찔끔 오다 말아요. 근데 이 한낮의 열기가 강하면 찔끔 오다가 마는 것이 아무런 득이 되질 않습니다. 은혜 생활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이 무더위 속에 찔끔 내리는 소나기처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을 때에 여러분 비가 많이 와보십시오. 작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피들도 잡초들도 엄청나게 실이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비를 다 같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라가는 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나를 위해 중재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도우시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미련한 세상의 지혜나 개인의 의견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 그리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다른 목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큰 거 안 바라고 건강하고 그냥 소소하게 지금 있는 것에서 넉넉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뵙는 것이 목적인 분들도 계세요. 방향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제 과거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눈을 다시 한번 비벼봤어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라고 뭐가 좀 이상한데? 그러고 찾아봤더니 뭐라고 정확하게 이 말씀에 8장 29절에 쓰여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무슨 뜻이에요?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 제일 큰 아들이 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줄줄이 형제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큰 형님, 큰 오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그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과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자원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뿐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성경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변화, 주 예수님의 완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얀 배를 드러내고 물살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힘차게 꼬리를 치면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내려가는 삶에는요, 고민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다 싶으면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약에 성경적인 모형을 세우고도 이거 안 되겠다 싶었으면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는 그런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명이 없는 삶은 그냥 물살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떠내려가기만 하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예수 믿지만 내 뜻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셨다면 이제 좋든 싫든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며 땀을 흘리며 분투하며 달려나가는데 여러분만 출발선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달려나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체력이 안 되니까 조금 살 좀 빼고 운동을 한 후에 뛰시겠습니까?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즉시 출발하고 지금 즉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순종이 다 각자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누구는 출발선보다는 목표 지점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는 아직 출발선 언저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주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각기 뛰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그만이라고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날, 혹은 우주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 살아생전에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으로 또 경주 노정의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기억하고 성경적인 변화를 받기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피 흘리기까지 성장하고 분투하다가 주님을 맞으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